오직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말씀을 가지고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4절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부모에게도 하신 말씀이 나오고 또 자녀에게도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먼저 부모들에게 약속했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하셨는데, 레위기서 19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각 사람은 그러니까 각 여러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 하나님의 법률 속에서는 안식일과 같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중이 무겁고 책임이 따랐던 걸 보게 됩니다.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한 동시에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안식일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같이 쌍벽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10계명은 1계명서부터 6계명까지 하나님께 돼 있고 5계명까지는, 그 다음에 5계명 이후에는 부모에게,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부모들에게 존경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이제 고향을 가게 됐어요. 50주년이 됐다 해서 오락에서 갔는데 제가 확실히 나이는 먹기는 먹었나 봅니다. 왜냐 하게 되니까 제가 그 초대교회 제1호 목사인데 저한테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들어오더라고요. 거기는 제가 예수 믿을 때는 모르겠어요, 한 150호 내지 200호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한 80호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후배들도 선배들도 목사님들도 참 많이 배출됐어요. 심지어는 광주 무슨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통합측 총회장 교회도 우리 하태교회 출신이 가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거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저에게 이제 설교를 하라 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내려갔었지만은, 그러면서 가니까 뭡니까? 부모님에게 아버님, 어머니 산속에 있어서 가봤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차이가 이것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가서 묘지가 잘 됐나, 풀이 나왔느냐 이런 거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 그렇게 보면 또 더 좋은 것 같아요. 앞에다 뭐 넣고 사과 넣고 배 넣고 뭐 절도 하고 그렇던데, 우리 예수 믿는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맹숭맹숭 하는 거라. 그렇구나. 그런데 느끼는 건 뭐냐? 부모를 공경하려니 공경할 부모 대상이 있어야 공경을 하죠. 부모를 공경하려면 공경할 대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거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전화로 연락해 주신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경외라는 것이 뭐냐면 에프레스라고 되는데, 에프레스는 무슨 뜻이냐 하게 되면 공경과 경외와 경의와 마지막에 순별한 뜻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녀들은 이 시대가 막 바뀌면서 뭡니까? 우리보다도 젊은 애들이 훨씬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거의 보게 되면 자녀들이 부모들을 무시하는 형상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우리가 성장할 때 부모들에게 그것도 모르냐고 그런 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세월은 뒤밖에 갈 수 있다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로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어미나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이 땅에서 말씀을 가르쳐서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가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내가 그를 죽여버리라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해방한다는 것이요, 이걸 한번 찾아봤더니요, 존경하지 않고 방해하고 무시하고 이런 걸로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자녀들이요, 실질적으로 부모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참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오래 살기 원하시고 잘 살기 원하거든 부모를 무시하지 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었으나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것은 뭐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누가복음 18장 20절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10계명 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적으시면서 하나님 직접 적으셨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했으면 10계명 중에 그것을 써 넣었을까? 신명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을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또한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신명기 4장 4절에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말할 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는 지금까지 생존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잘 가르치라. 그러시면 결론은 뭡니까? 내게 붙어 있는 자는 지금까지 생존해 있느니라. 그럼 내게 붙지 않는 자는 생존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시면 또 하신 말씀은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은 이 모든 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하나님 보시기 큰 열국의 사람으로 만들어 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9절로 10절에 보게 되면요 하시면서 오직 너희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잊어버릴까 하노라. 들었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이 일들은 내 마음에 떠날까 하노라. 너는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알게 하라.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이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어디 가도 뭐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 민족 해가지고 우월성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걸 잘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는데요. 이스라엘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선민이야. 그러니까 그 우월감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 보게 되면 나라도 없었고 민족도 나라도 잊어버린 그들이요, 지금 전 세계 경제권을 그들이 휘어잡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게 참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 중동 7일 전쟁이 되고 여러분 잘 알죠? 누가 보더라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는 승리할 수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전쟁에 승리하게 만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요, 우리가 이 율법 전서를 아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법을 다 그들이 어려서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질적으로 어려서부터 성경 전서를 띄고 탈무드를 띄어요. 여러분, 어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요, 늙어서도요 그걸 꼭 기억합니다. 근데 저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 어버이 주일날이니까 나는 어버이 자격이 없으니까 원장님이 설교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엄마가 어버이 설교해야지 아빠가 어버이 설교한 것보다 낫겠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아들에게 그 당시에 아들 둘이 있는데 둘은 다 뭐냐면 성경 한 구절씩 외우면 제가 1,000원씩을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이 1,000원이 좀 아까워 받고 싶었겠죠. 그러면 돈이 필요할 때 어쩔 때 7구절도 암송해 와요. 그러니까 7구절하면 7,000원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에 물어보니까요,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좀 더 오래 가게 되면 그게 다 생각나게 돼 있어요. 신명기 6장 6절로 7절을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가르치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좋은 사람은요, 만나면요, 어제 저녁에 성경을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 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 저녁에 기도하고 잤더니 하나님이 영몽꾼 이렇게 나더라. 영성인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요, 산업 사회가 워낙 평지해서 이제 뭐가 됩니까? 경쟁 사회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돈 버는 얘기밖에 안 해. 신앙생활 얘기 잘 안 해. 아니, 심지어서 기도원에 와서도 그러더라고. 오직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더라는 것을 이걸 갖다 자랑 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이번에 이제 가서 그 50주년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거를 설교했는데, 원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걸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날 아침 새벽기도 갔더니 하나님 급작이, 야, 그것보다도 베델의 하나님이 좋겠어 임마. 그래. 왜요? 네가 베델의 하나님처럼 너 고생 많이 했잖아 임마. 그러니까 그건 맞죠. 그거 설교해 그냥. 알았어요.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이제 설교 제목 바꿨습니다. 어떻게 해요? 베델의 하나님 하래. 예, 봤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뭡니까? 야곱은 정말로 어렵게 주야장창 잠 못 자면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잖아요. 여러분도 정말 선동하려면은 주야장창 잠 좀 덜 자고 일해야 돼요. 우리 일은 뭐예요? 기도도 일이에요. 왜 아멘 안 해요?
기도도 일이에요. 성경 보는 것도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배추팔고 무파하는 게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받기 위해서 왔다면 성경과 찬송이 내 주 목적이 돼야 되고 주업이 돼야 돼요. 영혼 살리려고 주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여기 와서요, 요즘에 깨달아지는 것은, 야, 토요일날 전도 나가면 적어도 5명은 데려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 주변에 보니까요, 외국인들이, 근로자들이 방황하더구먼. 그들 가가지고 우리 밥 줄 테니까 교회 갑시다 하면은 올 거요. 두 번째, 우리가 영어 배우고 니들 한국말 배워야 되지 않겠니? 우리 오게 돼 마스크도 공짜 주고 말이야 하면 그냥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북한 사람이 한두 개 남한에 와가지고 그를 복음화 잘 시키게 되면, 그들이 마지막에 통일되게 되면, 남북과 교류가 되게 되면, 그들이 복음 전으로 가게 되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것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마찬가지 중동 지역에, 아프리카, 아시아권에 있어서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와 있잖아. 그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쳐서 보내게 되면 그들이 제2의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마도 그런 거 해야게 되면 성한선의 목사 앞장서면 아주 잘할 것 같아. 근데 안 살라고 그래. 저놈같이 빼치려 빠진 미크라시 잘 빠져나는 바다 처음 봤어. 아이, 금방 예배드려 어디 가 있어. 그냥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러겠지만, 잠언서 22장 6절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알게 가르치라. 그리하게 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라고 해서 마땅히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라도 그것 떠나지 않겠다는 거라. 다 같이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켜주세요. 어려서부터 선정을 알았으니 그것이 너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모르거니 하고 신경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자 같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서도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이죠. 자, 부모님을 듣고 과연 이 아이들의 어떻게 교육을 양육해야 할 것인가. 오늘은 어린이 주일날을 통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늙어서도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부여잡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성경 볼 때마다도, 아니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성경 보았던 것이 그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찬송가 잘 말할까요? 주의 말씀 듣고서 순례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반석에 지은 집, 세운 집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의 기초가 되셔서 나도, 내 자손도, 내 손자도 늘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4절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요, 두 가지겠습니다. 복받을 놈들은 자녀들이 와서 부모를 공경해요. 그런데 공경하지 않을 때도 부모가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공경하도록. 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방법이 이곳이라니까요. 내 자녀가 잘되게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그런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공경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니까요. 역시만 이렇게 많은 방법을 제시하지 않게 되니까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보게 되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했다는, 공경하지 못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역케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죠.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치라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들에게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인데요. 내 자녀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요, 부모가 교회에 와서 적당하게 예수 믿으면 자녀들도 적당하게 예수 믿고요, 와가지고 열심히 주의 말씀 따라 살라고 발버둥 치는 것을 보면요, 자녀들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의 법을 따르려고 노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와 있는 같이 여러분들은 자녀들 다 양육하는데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돈이 제 아무리 벌어서 무슨 필요 있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데, 세상에 나가서 많은 권력과 부귀영화를 취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데. 자녀들은 부모에게 성과 부모들에게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가르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잘 가르친 것처럼 우리끼리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 아가씨를 본 적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가서 이삭의 부인을 리브가를 데려오라고 그러죠. 근데 좋다겠어요? 싫다겠어요? 예? 좋다겠어요? 싫다겠어요? 성경을 알아야 알지 좋다겠어 그냥. 근데 이삭이 그걸 보고 우리는 뭘 깨달하게 되면 아브라함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했기 때문에 그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쉽게 해서 부인으로 맞이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자녀들에게 그거 좋다, 안 된다 하면 순종하던가요? 안 해. 하나도 순종 안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보지도 않고 그냥 데려와 살아라니까 안 먹고 살더라고. 이거는 월맞고 순종을 잘하도록 만들어내고요. 한마디로 해서. 아니, 그보다도 아브라함이 가서 이삭을 잡고 하나님의 제물을 바치려고 하니까 대가 제물 그냥 순종하더라고요. 이것은 뭐죠?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제일주의로
교육을 잘 양육했다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제물로 바친 건 워낙 차원이 높으니까 그건 놔두자고. 그거는 워낙 차원이 높은 거잖아. 그거는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 터치하자고 좀 미안스럽고, 아니 결혼할 때만 보자고. 말 안 듣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살아오고 이놈이 20대고 30대니까 우리는 60대 정도 50대 되니까 우리가 훨씬 더 세상을 오래 살았으니까 경륜이 있잖아. 그럼 보면 알잖아. 그럼 아니야. 그럼 부모들 자녀들이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해야 정상이야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던가요? 아이고 아버지 몰라서 가만히 있어요. 아버지 좀 빠져나요. 내가 알아서 해요. 아니야 그 애는 축복권도 없고, 아니야 아이고 그거는 옛날이고 지금 엄청 좋아요. 뭐 그렇게 오히려 반박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상은 전혀 반박이 없어. 그냥 맞아서 그냥 살아. 아버지 나도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 안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 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자녀가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가? 그럼 우리가 생각하자. 당신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순종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했으면 자녀가 내 말을 순종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녀가 내 말을 안 들어준 거잖아요. 뭐라고? 회개합니다. 예. 신기한 것은요, 성경에 쭉 보면 선동하는 가정들은 자녀들이 참 순종을 잘하잖아요. 입다 같은 경우를 볼지라도 어떻게 그에게 가르쳤을까? 그냥 전쟁에 승리하니까 자기 딸이 와서 막 그냥 할렐루야 왔어요. 그거 제물로 바치게 돼 있잖아요. 자, 제물로 바치게 됐는데 한 달 동안 산에 가서 왜곡할 때 도망가야 되겠어요? 안 도망가야 되겠어요? 오늘날 우리 자녀 같은 다 도망가 버려. 그건 아버지하고 하나님 사이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나가 식당 가서 이렇게 울고 있는데 나 도망가겠다. 싹 도망가고 숨어버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입다는 그 가정도 성공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자녀들도 우리 말에,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봐요. 한 달 동안 애곡하면서 어떻게 그의 부모의 말을 듣고 있느냐 이거죠. 자, 그 딸이 하나님께 약속했습니까? 소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입다가 하나님께 소원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왜 따라줘야 되냐고요. 부모와 하는 것이 바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똑같은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내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당과 죽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도망가고 피신할 수 있고 나는 몰라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울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다 이와 같은 가정으로 선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말씀하기를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어린애 같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돼 있더라고요. 어린애 같은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어린애는요, 첫째, 욕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자랑하지도 않아요. 시기 질투하지도 않아요. 과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제가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봤더니요, 주님이 굉장히 커요. 일반 그런 우리 사람 생각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주님이 저 앞에서 쭉 이렇게 서서히 저에게 오는데요, 그걸 바라본 내 마음은 완전히 속에 있는 모든 마음이 바뀌어요. 무슨 마음으로?
아무 생각도 없고 순진한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나는 그것에서 깨달았습니다. 어린애 같지 아니하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욕심 갖고 천국 들어간다 생각해봐요. 그럼 천국 가서 뭐 하겠어요? 권순남 씨 같으면 땅특이가 쫓아다닐걸? 땅특이 하면서 이거 사실 이거 사실. 고정진 목사, 양모세 목사님은 이 땅에서 큰 대우 같은 집 안 살아봤으니까 제일 좋은 집 갖고 찾아가 저게 내 집이라고 아마 얘기할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이지. 가면서 성기원 목사는 에이 돈 적금 한금 벌써 좀 많이 줘야 나 이 땅에 살면서 배들 금식 그 재정 담당하다 보니까 힘들어 내 마음대로 돈 한 번도 못 써봤습니다. 저 그 한금 다 놔주라고. 하나님께서 다 해. 그러니까 박보환 집사는 아이고 하나님 잘 됐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 그러면 병들은 그냥 안 해도 되냐고 내가 고생 신나겠네. 아름답고 멋있는 섹시한 하나 낳게 해달라고. 왜 아멘 안 해? 다 이런 욕심 갖고 천국 가면 천국이 뭐가 됩니까? 천국이 아니야. 세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갈 마음을 바꿔서 보내는 거라니까요. 왜 아멘 안 해요? 미련도 한숨도 원한도 한도 다 바꿔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 앞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는 우리가 가도 절대로 특이나 질투나 한심이나 병이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내 자녀들이고 천국을 보내려면 뭡니까? 말씀을 잘 양육해서 말씀 따라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곧 우리의 부모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 양육하는 거요 쉽게 산다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나는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지금은 고정진 목사님, 양모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좀 그렇다 할 수 있어. 근데 몇 년 지나봐 그들이 제일 잘 때. 왜 아멘이 없어? 자녀들이 잘 되고 있잖아. 지금 자녀들이 순종하잖아. 여러분 그 정도 순종하면 100% 순종이 200% 순종했다고 믿어 그냥. 그 정도 했으면 잘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그 젊은이들 누가 신학을 누가 들어가 안 가? 여러분 경제가 성장할수록 신학교는 문 닫어. 왜? 신학을 주에 좀 가려면 다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 길 안 가. 다 도망가. 다 끼로 가 밖으로. 대만에서요 제가 집회를 갔더니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신학생들이 모집이 안 됩니다. 그래요. 왜요? 하니까 아이고 경제가 성장하니까 누가 신학하겠냐고 누가 주회종 하겠냐고 다 세상 돈 벌고 좋게 다니는데 할 거 다 하는데 신학 가면 할 거 다 하면 엄청 힘들잖아요. 신학생들이 모집하기가 힘들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그래도 신학교가 어느 정도 지탱해 보면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들어가요. 결론은 어떻게 돈을 벌고 선동하다고 할 것이 그렇게 교육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대해서 기도하고 교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올바르게 진짜 선동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그 자녀가 우리 부모들이 그래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를 예수의 복음을 가르쳐 줬고 그나마 어려울 때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 우리 아버지는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어. 정주영처럼 삼선이 이건희처럼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을 나를 가르쳐 우리 부모들을 내가 존경하다는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